나라를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나라를 선택해 찾아준 이 나라를 지금 저 사회주의 공산당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미혹에 여기에 빠져있는 대통령부터 그 뇌 속에 들어있는 이 사탄의 세력을 우리 회원들이 뽑아줘야 돼. 어떻게 이 나라가 내전이 없었다고 가서 연설을 하지 않으면 신상복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추정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월남이 망했을 때 나는 희열을 느꼈다고 자서전에서 밝히는 이런 대통령. 스웨덴에 가서 뭐라 했어요? 우리는 한 번도 외세의 침략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리고 내전이었다. 6.25가 내전입니다. 김일성이가 계획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쟁의 역사를 한번 잠깐 제가 설명하려고. 우리가 이 6.25 70주년을 오늘 어제로 맞이해서 저도 어제 가서도 또 기념 행사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6.25 70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번 그 나라의 그 6.25 때 있었던 이치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국난의 어려운 위기 속에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의 갖은 압제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시절에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의 빛을 보여준 것이 뭡니까? 진주만 공격을 통하여서 히로시마의 원자탄을, 그 다음에 나카사키의 두 방의 원자탄을 1945년 8월 6일과 9일 사이에 내려주면서 우리나라는 해방의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5년 4월 15일에 나라를 찾습니다. 그리고 48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이승만 장로님을 실두로 해서 건국정부를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범석 씨의 사위 되시는 이원영 목사님이 종로에서 선거가 되어 국회의원에 지명되는데, 우리 장로님이 가장 먼저 이원영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를 지금 여기다 가지고 왔지만은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마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절규하는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를 건국해 줍니다. 그리고 난 이제 1948년 12월 12일 9.4.1색으로 정말로 여러분 유엔 가입이 얼마나 어렵게 된 걸 아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설명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지 않았으면 유엔에 12월 12일에 가입을 못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소련의 대표가 불참을 하면서 가입을 시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장면 총리가 밤새워 그 자택에서 점차 숙소에서 자지 않고 기도했다는 일화를 저는 책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갔더니 소련의 대표가 오질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거를 못 받게 3일 동안 연설을 해제끼는데 3시간, 4시간씩 디레이를 해가지고 헝가리, 폴란드 사람들과 하루를 마치고 끝내고, 또 그리고 그런데 마지막 날 됐을 때 장면 총리가 기도하고 나갔더니, 그가 나가더니 뭐라고 해요? 이제 대한민국은 가입할 수 없다고 20분 얘기하다가 목이 캬캬캬 하더니 결절이 생겨가지고 내놓게 됐습니다. 그때 헝가리, 폴란드 대사는 4시간은 끌어줄 것이다는 거 밖에 나가서 차 마시고 있는데 의장이 야 이제 또 의견이 있습니까? 했더니 두 사람이 디레이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12월 12일에 유엔 가입을 한 겁니다. 북한은 왜 못했을까요? 들어가는 입국 심사에 걸려가지고 그날 못 들어가서 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을 하고 49년 3월에 그 사이에 김일성이는 스탈린을 모르게 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전쟁에 도와줄 것을 승인받고 옵니다. 그리고 49년 6월에 미군이 철수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50년 4월 초 북한은 무력 통일안을 자기들이 만상일치로 이제 채택을 하고 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우리나라의 기습으로 전쟁을 발발시켜서 이제 6.25가 시작됐습니다. 50년 6월 24일 국군 장병들은 3분의 1은 모두가 뭐합니까? 주말 외박과 휴가를 떠났다고 그날은 주일입니다. 최병도 육군 참모 총장을 비롯해 군 수뇌부들은 뭘 했어요? 주요 지휘관들과 육군 장교 구락부가 개관된 파티에 가서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전화가 들려도 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새벽 4시에 들려도 듣지 못하고 잤다는 거예요. 체면도. 그다음에 또 우리 국방부 장관 김창호 아예 저녁에 들어가면 전화를 끈대요. 이상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맡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런 사회에서 이튿날 새벽 북한군은 소련제 T-33 탱크를 몰고 앞서고 찻발선 전쟁에 걸쳐 기습 남침을 개시했습니다. 국군은 외출 중 장멸지를 기대시켜 응전시켰으나 탱크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27일 북한군 전차부대가 3일 만에 서울시를 진입하고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들에게 뭐냐 내려가니까 너무 쉼없이 내려오니까 야 여기서 술 좀 마시고 좀 즐기고 가다 내려가자. 김일성의 지령은 일주일 만에 부산까지 장악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너무나 쉽게 3일 만에 내려오니까 이 국군들이 뭐 했을까요? 이 인민군들이 먹고 마시고 3일 동안은 술이 취해 있었대요. 그 사이에 우리는 부산에서부터 다시 정비를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누구에서 합력했어요? 27일 북한군 전차부대가 서울 시내차에서 3일을 거기서 있었고 정부는 서울에 있어 대구로 부산으로 옮겨가면서 나라의 운명이 일촉즉발 통전투어와 같았습니다. 주미대사를 통해 북한의 남진 소식이 미 국무성에 알려집니다. 미국은 25일 안전보장 이사회를 개최해 소식인줄 소발고 다양하게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인 소련이 아까 말했듯이 참석하지 못하므로 그래서 침략 행위로 규정한 북한의 즉각 철퇴를 요구하면서 결의안이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어떤 원조도 중지를 요청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8일 통병에 있던 극동사령부 글라스트 투르먼 메가더 원수가 내한에서 전선을 시찰하고 미국 국방성에 지상군 파견을 요청합니다. 메가더의 장군의 보고를 받은 트루먼 대통령은 6월 30일 지상군 투입을 명령했습니다. 7월 7일에는 유엔 안보정부에서 그 관할권을 미국에 위임하는 결의를 채택함으로 메가더 원수가 유엔군 총사관이 되어서 37개 보조되는 개국의 지원국가 16개 전투사단을 이끌고 오는 이 군대를 구성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들어왔던 분들이 바로 룩셈부르크와 벨기에 이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우리 국군은 낙동강 전선까지 탱크 하나 없으니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 경남지사관으로 목사님들이여 모이십시오. 목사님들과 믿음의 장로님들을 불러들여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때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려고 하는데 간만에 차가 9월 15일과 10월 3일, 11월 12일 정도 되는데 이 세 날 중에 어디를 선택하니까 촉박한상이 9월 15일을 만조일로 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개가 껴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에 대통령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관저에서 기도하는 목사님들 기도를 하나님 주시고 안개를 걷게 하셔서 그 9월 10일에 인천 상륙작전을 은혜 가운데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인천 상륙작전에는 10군단을 공식적으로 우리 한국군을 편성하고 미군은 제1세병사단과 제7보병사단으로 하여 북진을 이제 와서 보급로를 차단하고 그리고 이제 북부로 북진하게 됩니다. 10월 1일 삼바스를 넘어 원산을 점령하고 평양을 거쳐 압록강에 이르렀으며 11월에는 두망당을 때까지 진격해 통일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공군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그때의 중공군은 100만 명이나 이 군인은 팔로군이라고 합니다. 이 일본군과 몇 년을 싸우면서 수를 닦고 났던 그 팔로군들이 한국의 국군들을 치기 시작하고 미군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메가더는 그곳에서 선언하죠. 100만과 우리는 다시 시작하자 싸우자고 했지만은 전력이 부족해서 후퇴하는 그래서 우리 여기는 일사후퇴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낙동강까지 우리가 전선에 어려움을 닥다르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1953년 7월 27일 우리는 휴전하고 지금 정전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평화의 무드에 젖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방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나라는 뭐냐? 전쟁이 중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언제든지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화문에 나가보니 젊은 아이들이
뭐라고 외쳐댑니까? 김정은 위원장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미군 대사관을 뛰어넘어 들어가서 미군을 지금 내쫓으려고 하고 있어. 대통령이라는 것들은 헛소리 나고 있어. 지금 이 나라도 예레미야가 등장한 남유다와 동일한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26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남유다의 위기를 보시고서는 부르십니다. 그를 모태에서부터 택하여 부르시고서 너는 결혼하지 마. 우리 성경 가운데서 유일하게 선자 중에 결혼을 원치 않았던 호세아는 결혼을 시켜서 아내에게 창녀를 만들었지만은 유일한 이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남유다는 내 신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피력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결혼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태중에서 그를 불러서 시대의 사명자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지 않았어요. 태중에서부터 정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 두 번째로 영계를 내다보는 영역이 있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첫째의 말씀을 부르시고 나서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영성이를 하나님은 사명자로 쓰신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 지금 뭘 보고 있느냐 묻습니다. 예, 살구나무 꽃을 보고 있습니다. 또 뭘 보느냐? 북에서 나무로 기울어져 있는 끓는 가마솥을 보고, 이것은 무엇을 암시했을까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할 위기를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구나무는 어떤 나무죠? 겨울이 가고 가장 먼저 싹을 돋고 나오는 나무가 살구나무. 절망 가운데 있을 자도 실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명자들은 어떤 분이 되어야 되느냐? 영성이 있어요. 우리 나사동 회원 여러분, 장로님, 목사님, 영성을 회복하십시오. 영성을 가집시다. 영성을 가지려면 성경에 따른 게 없어요. 기도 외에 없는 이라는 기도만. 오늘 여기 성경에 봐서 예레미야도 너는 내게 이스라엘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더라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리라. 사무엘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 3장에 나는 기도하는 죄를 씌는 너를 죄를 범치 아니하겠노라고 하면서 나라의 운명을 놓고 기도했던 사무엘이 오늘 우리 나사당에 온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꾸미고 계십니다. 지금 예레미야 같은 지도자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 이 나사동 회원 가운데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20여 년 햇내 나가서 나라 잃고 뒤에 전 세계를 떠돌고 있는 크루드족을 선교했습니다. 그 민족이 4천만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의 4개 나라의 그 휴전선에서 이쪽에서 치면 저 너머로 가고 저쪽에서 치면 이 너머로 가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여러분 그들에게 그 앞이 지금 깜깜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동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뇌하는 삶, 절망의 삶이었지만은 영성이 회복되어 있던 예레미야 하나 때문에 그 나라는 다시 70년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귀환의 길을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그 사람의 인생이가 너무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다. 수르바벨과 소꿉장난할 때 친구로 삼게 하시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수르바벨과 새끼 손가락을 쥐면서 네가 앞으로 커서 골목대장이 되고 네가 커서 장군 되고 왕이 되거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구해달라고 요청해. 그래 알았다 친구야. 수르바벨아 걱정 마라.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대통령이 됐는데 왕이 됐는데 수르바벨이 찾아갔다. 야 잊었다 친구야. 그래 빨리 니네 그 나라로 빨리 가라. 성전 가서 해먹거라. 성전 가기만 하면 되냐고. 네가 뺏어왔던 선조들이 뺏어왔던 그 모든 직기를 내놔야 될 거 아니냐. 다 내줘.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회복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예언대로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기를 주의로 부릅니다. 두 번째로 시대의 죄악을 이 에레미야가 알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다음 주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유공자증을 줬다고 자신에게 얘기하는 사람 앞에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뜻보다 회개하고 돌아가라.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라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런 에레미야가 우리 나사동 해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나라 하나님을 보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내용 시간이 많이 가서 할 수 있는 에레미야 2장 9절로 25절에 8가지 죄악을 지적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첫째가 뭡니까? 10절로 11절에 하나님을 버리고 죽어있는 신을 가져와 섬긴 죄를 범함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신을 바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섬기는 신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었는데 하나님과 또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14절로 19절에 가서 보니까 뭐냐, 하나님만 의지 않고 애굽과 아수르에 가서 그들의 신을 수입해다가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13절에 생수의 샘인 나를 버리고 터진 물 저장고를 가지고 의지하는 영적 간음죄를 범했더라고요. 4절 20절에 가서 보면은 뭐냐,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고 신을 섬기는 영적 간음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하니까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놨더니 들포도나무를 맺고 있다. 변절자의 이 신앙만을 회개하라고 에레미야가 외쳤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가서 보면은 강야에서 제멋대로 물을 마시며 오아스를 찾는 암낙타처럼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고 사는 죄를 회개하라고 호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 8번째 죄가 뭡니까? 광야에서 쾌락을 즐기려고 짝을 찾는 날뛰면 날뛰는 암낙타처럼 성적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나도 130년 전만 해도 사마니즘과 유교 관습에 묶여 가난과 희망을 잃고 살아가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환경 개선, 지금 나라 이 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제 이 학교를 세워 문명 퇴치와 병원을 세워 질병에서 자유를 갖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원으로 대물림하던 가난의 굴레를 벗어 주어 지금은 경제되고 시민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풍요의 삶은 신앙의 열기를 쉽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남용으로 남북관계의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이념 논제로 좌파와 우파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적과 통일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 이 정부는 평화의 통일의 환상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교의 목회자들 장로님들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신랑 하나님과 이혼을 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이 사이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슬람화의 법을 통과시키려고 갖은 난리를 치고 있는데 교회는 잠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의 모교회 목사님은 동성애법을 지지 설교를 하지 않는가? 또 모 기독교 단체는 4월 10일 날 총선이 끝날 그 다음날 16일 날 뭐를 그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NCCK. 또 사당동 모소재 신학교에서는 동성애법을 반대하는 이상한 교수를 해임시켜버렸습니다. 이러한 민족을 향해 목숨 걸고 죄악을 알리는 사명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다. 나사도 형 여러분, 주여 주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사명자는 깨어일어나 액션 행동해. 싼앞 벨기에 룩셈부르크 참전지역 다 앞에 모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린 이 용사님들이 무기한 희생에 우리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정국 대사 인터뷰 사이먼 스미스 영국 대사의 피 흘려가며 한국 지켜낸 덕에 손흥민 같은 청년을 볼 수 있게 됐다고 인터뷰 말씀을 했습니다. 참정국 전투병력 16개국과 의료지원국 5개국, 재정물자지원국 39개국, 총 10개국이 희생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유를 갖다가 지킬 우리 나라상 경제 회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룩셈부르크 파병은 83명 병력에 15명 그리고 병력에 10여 명의 사상자가 났고 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벨기에는 3,498명의 병력 피해가 440명, 그 중에 9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하여 나라 위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매년 우리는 참전 16개국 참전 기념탑을 방문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우리는 6월 달에 다른 어느 곳에 가는 것보다도 꼭 우리 나사당 동지 회원들이 이 벨기에 룩셈부르크 참전 기념탑에 가는 것도 물을지만 다음 영국, 미국 이런 참전 기념탑에 꼭 방문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기념 촬영을 해서 그것을 우리 후손에게 그것을 보여해 줘야 됩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 나라에 와서 우리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렸다는 것을 우리 자유선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으로서 회장 인사를 마치고 제가 보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